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단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새 가족을 우리가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남서울교회 나오면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멀리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또 외국에 있는 여러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새 가족에게 교회를 선택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성도님들은 전도하면은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일요일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은 그 새 가족은 평생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을 쉽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교회도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에 있는 교회의 이단의 특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의 시대의 교회 이단이나 지금 시대 이단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도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 그렇죠? 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사도시대를 흔들었던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아는 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노시즘.
안다고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영향을 준 가장 큰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에다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것은 극단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가짜로 가현설, 가짜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절대로 이 부패하고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몸으로 보고 이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악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입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말했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거.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신비주의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울리지도 만나지도 말고 모든 사람과 단절해야 된다. 이 세상을 너무나 선과 악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흑백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타도의 대상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을 전도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선교하셨지, 어떤 타도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빠졌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런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갔는데, 새 가족이 그 교회가 너무 율법적인 교회다. 그러면요, 새 가족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활동해야 되는데 마치 직장을 죄악시 여기고 직장 가는 것을 막 그냥 죄지로 가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과 이런 것에 적응을 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 마귀 새끼들하고 마귀 자녀들하고 어울리지도 만나지도 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복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제약시하고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해 나가는 것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했을 때 우리가
교회 선택을 잘하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한번 잘못 엮여들면요, 어떤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이단들에게 딱 걸려들면요, 이 평생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인생에 삶이 걸려져 있는 문제가 교회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인생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새 가족을 전도하거나 교회 다니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인지 확인하고 교회를 소개해 줘야 돼요. 가까운 교회 아무 교회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런 가까운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가 있는지, 정말 바른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게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 교회나 다니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 평생 인생 망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은요,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섬김이나 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 달란트에 맞는 건데, 누가 봐도 그 사람 정말 맞는 건데, 이 사람이 맨날 신학교 하고 목사를 덜렁받았어. 이게요, 사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지적 능력도 없지, 판단력도 없지, 내가 뭘 잘못한지 본인이 모른다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이분이요, 평신도로 있었으면 이분이요, 정말 교회 사랑받을 사람이라. 이제 목사를 덜렁받았네, 여자분인데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이 머리 생각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뭘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알잖아요. 이거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 누가 봐도 이분 너희들 그만 왔어. 저 누가 목사 줬느냐 막. 저거 왜 진작 안 해냈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그런 교회 갔다, 물론 교회 그 성도가 있을 리도 없지만은 목회를 하셔요. 목회를 해도 교인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은 목사라고 온 세상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될 자질이 없는데 신학교 가고 어떤 목사가 된 거야. 이런 교회 선택해 보세요. 그분이 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도 착하고 굉장히 모든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왜 목사가 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악한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적 능력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분이라. 그러니까 머리 판단과 생각이 뒷받침 안 되는 분이지, 악하거나 그 사람의 악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이번에 노회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그분은 지적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그분이 악한 게 아니라고 제가 해명을 좀 해줬어요. 판단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은 순수해. 그런데 실제로 저분이 왜 목사가 돼야 되냐? 교회에 목회하고 관리하고 이런 머리가 있어요. 그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전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데 본인이 막 어떤 무슨 이유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야. 제가 그런 케이스를요, 우리 복음 안에도 그런 걸 많이 보고, 복음 밖에 지금 복음 운동하지 않는 교회는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도 없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성경을 보는 어떤 판단력도 없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교육적인 하나님 말씀을 갖고 교육하는 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단들은 교묘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또 이 이단에 대해서 사도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속자라고 해요. 대속자. 이게 리디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요. 돈 주고 되사는 사람. 리디머라는 것이 되사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치 없는 인간을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을 타락한 인간의 몸을 다시 되돌려 받는 사는 것을 갖고 구속자라 그렇게 리디머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을 구속하셨어요. 그것은 이건 이제 노예를 옛날에는 노예를 돈 주고 물건처럼 팔고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예의 신분을 돈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자유의 신분을 준 거예요. 노예가 평생 자기 신분이 노예인데 이제 돈을 주고서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자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마귀에게 올무가 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다 잘못해도 내 인생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자유함 줄 수 있는 대속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걸 부인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고 이단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고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 할 수 없는 그것을 신분을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대속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은 100% 이단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우리가 묶여있는 그 신분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희생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 부인하시면은 100% 이다. 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이거 믿지 않는 교회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예수 믿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속물.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해 주시고 다시 우리 인생을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랜섬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말하거든요. 몸값.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몸, 저주받은 몸, 지옥 가야 될 그 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제사장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한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게 제사장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담당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의무 아니겠어요?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하나님 만남이 되신 그리스도. 이 땅을 가짜 왕이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그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원래 예수님 땅이었어요. 가짜 사탄이 지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단이 거짓 왕노릇한 거예요. 이 땅이. 이게 원래 예수님 땅이에요. 예수님 땅인데 가짜 왕이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한 거야. 왕도 아닌 게 사탄 마귀가 왕노릇한 거예요. 왕노릇과 왕은 다르잖아요. 왕이다. 왕은 진짜 왕은 왕이죠. 왕 노릇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요, 사탄이 악한 거지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악한 거지 인간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마귀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신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흑암을 꺾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더러운 세상만 썩어 빠진 세상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욕만 해요. 세상에 맨날 대통령 욕이나 하고 정치인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데모나 하고 그 영지주의자들이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이단이요 그거. 대통령 맨날 욕만 하고 돌아다닌다? 그 이단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통령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나라가 부패하고 썩은 거 이제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없으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속이고 속이고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게 뭐든 새로운 일입니까? 저 사람 나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데 왕의 권세를 갖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되고요. 영리를 순리로 바꿔야 되고요. 세상에 마귀가 들려서 인간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일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게 복음이다. 그리스도 일을 못 깨닫고 지금 세상 논리대로 세상 문제 논리대로 가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세상을 정죄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편가르기 하고 이념에 빠져 있고, 이거 전부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 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이단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이단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가요, 성경에는요,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전도 안 했는데 전도가 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 훈련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뭐 더 훈련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이었어요. 그 속에 전도도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도 되고, 세계복음화가 예수 안에 다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똑바로 하지, 교회 이미지를 잘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교회 요거도 먹게 하고, 교회 맨날 뉴스에나 오르내리게 하고, 이러면요, 교회 다니면서 막 누구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서 누구 돈 떼먹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막 싸움질하고 이러면요, 결국 그게요, 예수님 요거도 먹어요. 야, 교회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교회 조심해야 되겠다. 교회 조심해서 가라. 왜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사고 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사고 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잘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야, 교회 좋은 곳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 믿으면 다 우리를 이롭게 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정말 복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지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봤어요. 식인종도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을 잡아먹고 막 이랬어. 그 산지 쪽에 가보니까요, 그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거기 와갖고 신학교를 산속에다 짓고 해갖고, 신학교가 완전히 산속에 요새 안에 지었더라고. 그 200년 전에 지은 그 집에 제가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이제 또 이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현지인들에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밤에 하얀 얼굴 가진 사람 맛있다고 고기. 사람을 사냥하러 왔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 사람 고기의 맛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환장을 하더래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달해갖고.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애기 업은 애기가, 아주머니가 애기를 업고 있는데, 이 눈에는요, 파리가 이렇게 막 눈썹에 파리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정말 애가 얼마나 괴로울까. 눈 옆에 막 파리가 막 붙어 있어, 업고 있어. 그런데 부엌하고 잠자는 데하고 같은 흙집이라. 그래, 이제 아침에 그때 이제 아침 먹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이제 현장에 갔는데, 그 지교에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갔더니 식사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러지.
아침 먹었는데 또 먹느냐고.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아침 먹었다 소리 하지 말고 주면 먹어야 된대요. 근데요, 닭을 2마리를 삶아놨어요. 닭을 2마리를 삶아놨는데 닭이 얼마만하냐? 병아리보다는 약간 커. 중병아리도 안 돼. 그게 어미닭이라. 계란은 얼마만하냐? 메추리알 정도뿐이 안 돼. 그게 계란이라. 그러니까 작은 닭이니까 계란도 적게 나. 요만해요. 메추리알보다 약간 클까 그 정도 돼. 계란이. 그런데요. 이 닭이 얼마나 낫으냐? 날라다녀요. 그럼 2마리는 말이 2마리지. 우리의 시장에 닭 튀기는 거 반마리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 2마리 해도 반마리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걸 삶아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내가? 그 끔끔한 데서 막 창문도 없고 막 끔끔한 데 앉아갖고 그 불 때는 옆에 그 화덕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먹겠으니까 성교사님이 나한테 그래 한국말로 빨리 먹으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 먹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먹는데요. 우리가 한번 먹고 나야지 이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난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이 식인종들이었대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 배웠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 200년 전에 그 숭배했던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여기에 순교자들이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영적인 걸 가르쳐가지고 이 식인종이 변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한테 대접할 줄 아는구나. 제 가슴이 매우 은혜 같더라고요. 내가 입에 한 줌 먹고 많이 먹으면 주체가 있겠어요. 그 애기 업고 있는데 애기 엄마 먹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죠. 그 눈곱에 팔이 붙어 있는 그 업고 있는 그 어머니가 더 나는 안타깝게 보이죠. 한 줌 입에 다시고 드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교회가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모델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다 나쁜 짓을 해도 교회는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만큼은 사람에게 말에 구슬서에 오르거나 상처를 주거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죽고 나도 교회 이미지만큼은 실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분쟁하거나 싸움하거나 불신자들은 늘 분쟁하고 싸우더라도 교회는 분쟁하고 싸우면 안 돼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늘 누구를 비난한다. 아무리 잘못한 들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똑바로 서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고. 그죠? 초대교회는 교회를 그렇게 존중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성경 말씀은요, 어마어마하게 신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한 몸 한 지체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머리카락의 역할, 다 역할이 있지. 잘나고 못난 사람 없다. 성경, 신약 성경에 한 몸 한 지체 사상을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교회 이름을 사랑하고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 교회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을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복음 전달자, 그리스도 전달자, 예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죠? 여기에 노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나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할 날이 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1절에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또 7장 6절에도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이 노아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노아의 가족만 8명만 구원받았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에녹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러 가는 것도 보여주고, 세상의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타락 문화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경고를 주고 메시지를 줬는데 아무도 받아들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머두셀라도 노아 홍수 때 같이 죽었어. 한날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물에 다 빠져 죽었어. 가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제삿날이 되어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노아가 방주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줬습니다. 노아를 에녹을 예표로 주고, 하늘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 덜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라는 예표도 주고, 날짜까지 정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 쾌락에, 네피림 속에 그냥 그렇게 즐겁게 세상 유의만 즐기고 살다가 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마지막에 모든 사단 마귀를 지옥에다 가둘 날이 올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예. 마귀를 심판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치유사에 가자. 우리가 치유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이 땅을 무질서를 질서를 바꾸고 상처를 또 준 사람을 싸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우리가 위로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어렵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벗이 되어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발소에 갔더니 저는 그 이발소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면 그 이발소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셔요. 할아버지인데 늘 얘기하고 나셔갖고 목사님 앉으시지요. 조금만 앉으시죠.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그 이발소 계신 분이요,
저는 참 좋은 게 뭐냐. 동네 소식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발관, 미장원 이런 데는요, 동네 분석에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제가 가면요, 동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쫙 얘기해줘요. 여기 교회에 지금 위층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없고 지금 그때 여기 찬송 소리 나오고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30만 한 달에 받는데 그런데 11조 3만 원 내고 전기금, 전기 공과료 10만 원 내고 나면은 20만 원 남는데 아들이 또 3만 원, 11조 내라 그러는데 그러면 17만 원 남는데 그걸로 밥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자기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동네 노인들이 갖고 가끔가다 여기서 술 한잔 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자식 얘기하고 뭐 누구 자랑하고 막 그런 거 한데 우리 자식은 돈을 얼마나 벌고 막 얘기하면요 자기한테 그런데 오늘 내가 끝내버릴까 그런데 죽어버릴까 이 말이에요. 끝내버릴까 계속 자기한테 물어본대. 그래 17만 원 갖고 한 달에 어떻게 삽니까? 그 30만 원 거기에서도 그 20만 원 공과금 20만 원 거기에도 11조 3만 원 뺏어가지고 가고 아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11조 내야 된다고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죽어버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늘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위로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분들이 예수 더 잘 믿어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예수 잘 믿어요. 기도 많이 하고요. 부자가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가난한 자가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영적 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에 기름이 많이 차면요. 영적인 거 둔해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현장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고 증인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속에서 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많은 잘못된 이단, 신비주의,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